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모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 위로 내려쳤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물이 없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반석을 쳤더니 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아멜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기고, 여러분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지난주에 가장 아름다운 말 어떤 언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말은 축복의 언어를 해야 된다, 사랑의 언어를 해야 된다, 배려의 언어를 사용하자, 그리고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자.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 못하면 제가 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개념 속에 가장 아름다운 이런 언어들, 아름다운 관계 필요해요. 그렇다면 모세의 가장 아름다운 멋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 모습이 멋져야 여러분 멋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남겨야 되고,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 헤어질 때, 떠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인생이 이제 마지막 생이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쓸쓸하고 어찌 보면 꽉 찬 느낌보다는 무언가 허전하고 텅 비어 있고, 여러분 그때가 제일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이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 이런 그 시에서 마지막 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을 털어버린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그 시를 보면 사람도 여백이 있는 사람이 인간답게 느껴진다. 빈틈이 없고 매사에 완벽하며 늘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듯 보이는 사람보다는 어딘가 한 군데는 빈 여백을 지니고 있는 듯해 보이는 사람이 정겹게 느껴진다. 뒤에 언제나 든든한 힘과 막강한 무엇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는 텅 비어 있는 허공이 배경이 되어 있는 사람이 더 인간다운 매력을 준다. 여백이 있는 풍경이 아름답듯 여백을 지닌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 욕심을 털어버린 모습으로 허공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아름답다. 여러분 욕심을 다 버리고 오히려 허공을 등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요셉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마지막 욕심이 하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선한 욕심이었는데 그것까지 탁 내려놔요. 가장 아름다운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나는 모습,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욕심을 다 털어버린. 그래서 도종환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욕심을 털어버린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욕이 꽉 차갖고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부분이 가장 취해지고
가장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되어서 죽은 지 28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왕조가 바뀌어요. 셈족에서 함족으로 여러분 왕조가 바뀌어지는데, 힉소스 왕족이었던 셈족은 요셉을 아주 너그럽게 대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함족으로 바뀌어지면서 애굽의 제18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들은 셈족을 몰아냈어요. 셈족에게 우호적이었던 이스라엘도 배타적인 곳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셈족을 밀어내고 셈족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280년이 지났는데 뭘 모르겠습니까? 총리를 지낸 사람을 왜 모르겠습니까? 왜 히브리인을 모르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지난 왕조처럼 셈족의 힉소스 왕족처럼 이방인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핍박을 하면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왕조는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여러분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를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명령은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투하 버리라고 이야기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레위 지파 아므람과 또 네이 여자 요게벳이 만나 결혼을 해요. 그때 여러분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한 14살, 15살 미리암이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어요. 3살 아론이 있었고, 이런 과정 가운데 아론 이후에 아마 다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이 더 강하게 핍박이 온 겁니다. 그때 이제 태어난 게 누구냐면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남자는 무조건 갖다 강에다 던지라고 했어요. 제18왕조의 투투모스 1세라고 해요. 무지막지한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투투모스에 여러분 딸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딸인데 하합수투라고 해요. 우리가 이집트에 가게 되면 아마 이곳도 우리가 좀 욕심이 있으면 이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합수투라고 하는데 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를 건진 공주예요. 근데 아들이 없었고 이 딸이 있었고,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 여러분 정치를 하게 되고 바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 20년 이상 투투모스 1세의 딸 하합수투하고 그의 남편, 그를 투투모스 2세라고 해서 같이 22년 동안 여러분 이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격의 여러분 공주였습니다. 그 공주가 모욕하러 갔다가 갈상자가 떠내려온 걸 보고 나서 여러분 그를 양자로 삼아서 기르게 됩니다. 아기를 갖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궁중에서 40년 동안 양자로 삼아서 모세를 양육하고 기릅니다. 40년 동안 왕자 수업을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부분인데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세, 그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정말 아름다웠다. 완벽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태어날 때도 그렇지만 마지막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요. 이 하셉스트 공주가 왕자로 삼아요.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거기서 왕자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모든, 그래서 애굽에서 가르치는 수학, 천문학, 의학, 과학, 지리학, 거기다가 왕으로서의 용병술, 통치술, 처세술까지 능했다. 왕실의 최고 학문을 다 익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지도자로, 아니 어찌 보면 애굽의 바로로서 왕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도록 다 만들었는데, 애굽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궁중에서 여러분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왕제 교육을 받고 세상 교육을 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엔 세상 교육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 그래서 광야로 내몰아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고독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고 영성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40년. 여러분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사람, 태어날 때 아름다웠고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쓸만한 하나님 사람을 만드셔서 바로 앞에 보내요. 근데 바로 앞에 보낼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장 출애굽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에게 뭐같이 보내요? 신 같은 사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에게. 바로가 여러분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요. 신은 아니지만 신이라고 추앙할 만큼 신적인. 그러나 모세는 그 앞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다 받았죠. 거기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앞에 아론을 쓸 때 아론 앞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가처럼 하나님같이 되리라. 누구의? 아론 앞에. 네 형 아론 앞에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세상의 왕 바로 앞에서는 신처럼 내가 너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완벽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말이 좋다, 완벽하다,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셨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10전 10승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10가지 재앙은 가만히 보면 애굽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신적인 존재들을 하나하나 다 무력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일시에 200만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에서 내셨고
홍해 앞에서는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했고,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쓴물일 때는 나뭇가지를 건져서 단물이 되게 했고, 아멜렉과 전투할 때는 기도함으로 승리를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일을 다, 그뿐인가요? 시내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의 제도를 받고,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최고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나갈 목적지는 어디예요? 딱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고, 모세의 이런 모든 삶과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그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신앙의 색깔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힘이 주어지는 자리,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 명예가 주어지는 자리.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걸 더 좋아했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잠시 제약의 낙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고, 마지막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재화, 재물, 보화 이런 그걸 따라갈 텐데 그것이나 하나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순간순간 성공의 역사를 이룬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모세가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 기도 제목.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신명기 3장에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3장 23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40년이 됐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때 기도한 기도가 뭐냐면 신명기 3장에 있는 기도를 해요. 3장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걸어왔던 역사가 너무나 찬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고 역사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가 이제 40년이 다 돼서 유단 동편에 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내분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모세를 이제 나도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땅을 좀 건너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을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나에게 구하지 말라. 너 여기까지 지도자한 거, 하나님 역사를 이룬 거 그것만 해도 족한 줄 알고 저 땅 들어가는 것도 말하지 말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네 기도한 거 하나님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한 거. 마지막 120세가 돼서 생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40년 궁에서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마지막 기도해요.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1절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려 온 땅을 단까지 다 보여주시고 있는 다 보여주시고 그때 기도한 거예요. 첫 땅 아름다운 땅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동편도 보여주고 요단강 서편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 여리고에서 소알까지도 보여주고 길리앗 온 땅에서 저 단까지 요단 동편 서편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같이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되는데 이 아멘한 사람 모세 같은 신앙이라 이게. 여러분 정말 아멘하셔야 돼요. 내 생애를 다 바쳐갖고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 봐라 다 봐라. 그러나 너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아멘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이렇게 쓰셨다가 이렇게 버리십니까? 아니 저 땅 들어가는 것이 저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아닙니까? 그 땅을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왔고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너 여기서 더 이상 못 간다. 그래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서 죽어요. 근데 느부산에 올라가면 지금도 모세의 지팡이가 딱 서 있어요. 구리집. 여러분 느부산 한번 가서 이렇게 보면 저쪽 여리고와 저쪽에 딱 보여요. 야, 정말 멀리 보여요. 멀리까지. 근데 거기서 골짜기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를 치른 것 같아요. 어디에 묻혔는지를 몰라. 아마 모세가 묻어있는 장소를 알면 신의 반열에 올라갈 거예요. 신의 반열에. 우상처럼 받들일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으면 어느 쪽입니까? 저쪽이라고만 얘기하지. 없어요. 우리는 뭐 죽은 묘를 단장하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시신을 걷어서 무덤을 했더라면 거기가 또 다른 성지가 될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막을 지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힘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했을 때,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들어갈 힘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아직 힘이 있어요. 아직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못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분은 은퇴하고 나서 내가 아직도 설교할 수가 있고 아직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분은 요 신명기를 안 읽은 사람들이라.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단의 법으로 70이 되면 끝나라고 딱 했는데, 아이고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은요 70평생 아니 목회를 이름까지 했어도 신명기 마지막 34장 안 읽어본 사람이라. 안 읽어본 사람. 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힘이 있었어요. 나 아직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과욕이고 욕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고 그들을 인도했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고, 그는 율법을 받았고 성막의 제도를 받았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모세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모세의 손에 의해서 탄생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최고의 사람입니다.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였고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고 40년 동안 거친 백성들을 인도했고 전무후무한 홍해를 건너게 하였으며 수많은 역사를 하게 했던 그런 분,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오늘 있는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액션을 하고 두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서 멈춰라. 예, 아멘. 여기서 내려놔라. 예, 아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눈이 흐립니까? 내가 거둥이 불편합니까? 하나님 가야 됩니다. 이거 내가 다 했습니다. 성서는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 눈도 흐리지 않고 정신력도 여러분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신체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강청할 수 있고 너는 여기가 끝이라고 해서 투정 부릴 수 있고 데모할 수 있어요. 신명기 3장 26, 27절에 그만해도 족하다. 넌 여기까지다. 그 땅 바라봐라. 27절. 너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때 힘이 남아도는 거예요. 좀 힘이 남아도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한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거기까지 인도하는 내가 1등 공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이에요. 이름 석자를 내야 되고 내 동상이라도 세워야 되고 내가 다음에 간지에 나를 기려야 되고 나를 흠모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마지막 장례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처럼 아예 없어요. 너는 여기가 끝이라 할 때 묵묵히 받아들여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 정도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딱 내려놔요. 여러분, 가장 멋진 모습이에요.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성공하고 대단한 일을 했어요. 내가 이 일의 1등 공신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일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다 나로 인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는 주장하고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신학화시키고 이건 내가 한 거라고.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내가 있어서 이렇게 부흥됐고 내가 있어서 성공했고 내가 다 됐다는 얘기. 그래서 마지막에 추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해지고 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름다워야 멈추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은 욕망 내려놓는 것입니다.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자기를 방어하고 정당화시키고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옳음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웠다 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그의 신앙의 색깔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마지막이 더 아름다웠어요. 근데 전부 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추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우리 목사님도 마지막 한번 보자. 볼 것도 없어요. 달려가다 여기가 끝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요, 무덤도 없어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근데 너무 섭섭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족한 줄 알라.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뭔가를 돌파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박수를 쳐요. 전부 다.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라는 자리에 딱 서서 멈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아름답게. 기윤실에서 연속 토론회를 하면서 보고하고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의 위기는 탐욕에서부터 비롯됐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비롯된 거 아니에요. 탐욕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교회가 조롱받는 근거에는 탐욕이 있다. 탐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전부 다 욕심, 과욕. 명예에도 과욕. 다 과욕을 부리는. 하나님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분석해서 내놓은 것이 참 가슴 아픈 얘기. 우리의 위기는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뭐 때문에요? 탐욕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스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욕심이 과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 위에 서자, 이러면 다 탐욕입니다. 오늘 모세는 정말로 선한 욕심을 부려볼 만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한 가지를 위해서 80년을 기다려왔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40년을 이들을 인도했는데, 아니 요거 건너가는 일인데 하나님이 족한 줄 알라.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도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럼 내가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내가 없으면 이거 누가 이루었는가? 이미 맛이 간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진 믿음과 신앙을 간직한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역이 아름다웠고 그의 마지막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욱 아름다워지는, 노역과 과욕을 버리는, 욕심을 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